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3부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교회 중심으로 또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된 관계로 저희가 또 동영상 예배 위주로 또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또 위기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아남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다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좀 불편하고 좀 안타깝지만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네 팀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엄영 목사님과 김서별 목사님께서 또 SNS로 또 이때를 이미 대비해서 우리 엄 목사님의 뛰어난 영감으로 저희가 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SNS로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네, 우리 22절 그리고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먼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또 주요한 말씀 5장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믿음으로 행함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질 수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수련회를 원래 계획했었는데 지금 소규모 또 이제 모임도 지금 취소돼서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욥기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정신질환 치료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욥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 좋으냐 하면
뭐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정신질환은 무의식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정신적 왜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는 사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장점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그게 사실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뭔가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뭐 관점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뭐 각색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욥의 이러한 그 정신질환적 관점, 그리고 또 더 크게 구조적인 문제. 왜냐하면 야고보가 특별히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건 뭐냐면 결국 격변기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지금 유대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등장하는 격변기, 그 격변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야고보의 대답은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봐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와 또 어떠한 일들이 내재되어 있기에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욥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뭐 성경은 항상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이 삶을 가면서 나오는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 놀랍게도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사실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없는 욥이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욥이 이제 분노를 쏟아내니까 친구들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분노를 쏟아내고 이제 욥기가 정신이 없는 게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지금 욥이 정신이 나간 상태거든요. 정신이 나가서 지금 회복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겨우 흥분해 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정신질환적 입장에서 봐야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모든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모든 인식하는 모든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특히 뭔가를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건 더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욥기를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리키는 사람들은 왜 욥기에서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는 사람은 알아야죠. 이제 가리키는 사람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제가 수련회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련회 우리가 4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으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냥 정신질환의 원리가 아니고 또 왜 하나님은 유일한 치료자이신가? 우리의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왜 유일한 치료자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이번하고 다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의 이 종교, 물론 이제 유대인의 종교도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다신교가 있는 그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 정말 매우 특별한 종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황당함, 그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볼 때 황당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런 확실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초이성적인. 다시 말해서 이 물리학이나 우리가 이 법칙을 벗어나는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행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후에 제자들은 이제 이 문제가 다르거든요. 제자들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결국은 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결국 고통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도 뜻이 있고 세상에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어떠한 선한 결말을 주셨느냐. 어떠한 선한 결말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이 번역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번역기에 야고보는 결국 욥을 거론했고 결국 이 욥기에는 그 놀라운 번역기의 모습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도대체 욥이 왜 고통을 받았고 욥이 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게 됐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욥기를 이해하면 왜 욥기가 복음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신질환 이제 특강 9월에 하게 되면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오실 분에게는 이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영화 보는 거예요, 두 개. 어려운 숙제. 하나는 이제 Beautiful Mind. 그걸 꼭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1982년 김지영. 이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1982년 김지영은 전형적인 이제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신질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조가 만들어내는 정신질환.
거기 보면은 저도 처음 볼 때는 뭐 남편이 공유예요. 남편이 공유. 근데 그냥 남편도 아니야. 너무너무나 정말 부인을 생각해 준 남편. 너무너무나 부인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남편. 근데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구조가 인간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결국 이 유대교 그리고 이 바뀌는 세상에서 정말 분명한 어떠한 가치를 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질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바로 이 구조적인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세상에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자가 결국은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맨날 괴로워요. 맨날 일상이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만 택해야지 이걸 뭐 둘 다 잡고 있으려니 일상이 괴롭죠. 일상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질환에 어떻게 걸렸지? 할 때 개인적인 유전적인 형태 때문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뷰티풀 마인드 같은 데 보면 그건 이제 유전적인 거죠.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바로 이제 그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영 같은 사람은 사회 구조가 정신질환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근데 욥은 성경에 보면 욥이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29장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29장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쭉 말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나중에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은 욥은 매우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우 정말 조숙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조숙한 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되게 일찍부터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사실은 정신질환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머리까지 좋으면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질환의 그 한 요소, 특별히 이제 수련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재성을 가진 자녀들에 관한 정신질환이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천재성을 가진 자녀들에 관한 정신질환. 그러니까 결국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이성이 발달해 있어요. 이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성의 정보, 이거를 감성은 계속적으로 감정을 만들어가면서 변화되는데, 그 감정이 사실은 이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기는 큰 가치, 그 가치관의 왜곡된 가치관의 정립이 사실상 정신질환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죠. 욥기를 보면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한 그는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세상을 아주 건전하게 탈바꿈시킨 천재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그러니까 욥은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신질환이 걸릴 수가 없어요. 원래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은 원래 이제 정신질환이 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성격이 사람들한테
야, 너 너무 뭐라 그러죠? 약간 좀 깐깐해 보이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내가 만약에 듣는다고 치면, 야, 너 너무 뭐 새침대기 같아. 혹은 뭐 너 너무 신경질적으로 보여. 혹은 너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 듣냐면 남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남을 잘 이해 못하면 사실은 자기도 괴로워요. 왜 남이 저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근데 야, 너 성격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남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지. 인간이 원래 저렇지.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도 정신건강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사람은 진짜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어. 과부의 심령을 뭐 어린애가 뭐 뭔수를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감성이 엄청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어릴 때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욥은 그래서 원래는 절대로 정신질환이 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신질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정신질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전도를 열심히 했죠. 예수 믿으면 뭐 너도 바뀌고 뭐 복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몇 년 저도 지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내 인생이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한 5, 6년째 되니까 전도할 때 뭐 기쁘게 전도하죠. 뭐 하나님이 살아줘서. 근데 이제 집에만 오면 내가 참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구나.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엄청 힘든 일인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알죠. 처음엔 모르지만 알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 원래 정신질환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원래. 근데 결국 정신질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린 결국 정신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다 버리고 나를 쫓지.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정신질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그거를 뭐 우리가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정말 다 버리고 쫓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욥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러면 정신질환이 걸리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욥기 15장 18,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욥기 15장 18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두 번째 권면에서 말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하려면 시대의 상황 알아야 되거든요. 시대의 상황. 그런데 신학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욥기의 시대가 언제인지 알질 못합니다. 뭐 노아 심하면 노아 전 시대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제 많은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노아 때 살아남은 사람, 홍수 때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제 노아의 후손이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욥기의 이 엘리바스의 말은 뭐냐면 지금 사는 시대는 권선징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이것이 아주 분명한 시대입니다. 이게 분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욥이라는 이 욥의 기록이 이 성경에 이제 끼어 있는 걸로 봐서
아시겠지만 모세보다 훨씬 전 이야기거든요. 실제 쓰여진 것도 훨씬 오래전에 쓰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욥이 사는 지역을 보면 결국 현재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니무롯이 아직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 전, 결국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때 욥은 노아의 직계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 권선징악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직계 후손인 것은 매우 분명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고, 왜냐하면 여기 뭐라냐면 19절에 15장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누구에게? 거기 슬기로운 열조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직계 자손이에요. 근데 이제 니무롯이 나중에 세상의 최초의 정복군주가 되면서 세상 죄악이 퍼지고 결국 바벨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이죠, 그 전. 그 전에 노아의 직계 후손으로 이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또 여러 번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질환이 별로 없는 민족이에요. 원래 자체가. 왜 그러냐면 율법대로 그냥 진행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질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잘못하면 곧바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왜 힘들죠? 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잘 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 곧바로 감옥 넣으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죠. 그렇죠? 원래 권선징악의 세계에서는 원래 정신질환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불만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 권선징악의 사회에는 원래 정신질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사회에서는 원래 정신질환 자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기원전 2000년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욥은 기원전 3000년 전 사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충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기원전 5000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대략 하여간 5000년에서 뭐 3000년 언제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아직 니무롯의 죄악이 땅에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노아의 직계들이 모여서 정말 권선징악의 삶을 살던 시대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김재원 제가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남성 중심 사회가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와요? 그냥 모든 여성이 아니라 특별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여성. 그러니까 김재영도 보면 어때요? 뭐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뭐 다 잘 지내잖아요. 혼자 그러죠, 혼자. 왜 그래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는 본의 아니게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정신질환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구조가 그것을 가져다 오는 건데, 결국 이 욥은 결국 구조가 욥을 정신질환으로 내몬 바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가 욥기에 처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 환경과 이거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냐.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이런 함축적인 말로서 표현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처음 이제 정신질환의 이유가 나옵니다. 정신질환 이유. 욥기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그래서 정신질환의 첫 번째 요인은 무조건 악한 영입니다. 이거는 100%,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되지만, 그런데 그 강의 좀 들으시면 알겠지만 귀신이나 악한 영이라고 해서 절대로 축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신질환자의 90%는 결국 종교망상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이런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인은 1번은 그렇지만 해결은 전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인데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1번이 사탄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이 악한 영이 역사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괜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실은 가치관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 딴 지역에 잘 없는 말이 여기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쉼나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말 자체로는 out of favo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거 없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까닭 없이란 말은 스스로 기쁨으로 한다는, 그래서 free라는 말도 영어로는 다른 구절에 많이 씁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이유 없이,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신질환 안 걸려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아무 이유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신질환 안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말이 무섭죠.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여러분 여기 교회 왔는데 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난 여기 교회에 왔지? 여기 교회에 온 이유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교회에 온 이유가 있으면 난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왔지. 아니 나는 아내가 하도 극성이니까 왔지. 까닭이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정신질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좋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으면 사단은 야, 너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온갖 박해와 너희의 목숨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란이 막 다가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초가 다가오죠. 욥기 1장 21절.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욥은 진짜 사단이 뭐랬냐면 정말로 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정말 욥이 믿은 줄 아십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욥이 물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욥과 같은 고통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올 줄 몰랐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실은 안 나오는 게 좋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 근데 정말 욥은 물론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그 부모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할 기회를 찾는데 뭐를 가지고 찾냐면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이 생길 때 귀신을 쫓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세상을 원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그 생각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다는 건 내 가치관이 함께 쫓겨나간다는 거라서 그건 내가 죽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초반에 하면은 더 정신분열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와 결국 세상의 가치가 분리된 후에 축사하는 거지 그냥은 절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만 놔둬도 90% 아까 말했지만 다 종교망상으로 가요.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견뎠죠. 그렇죠? 왜? 가치관이 건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욥은 거기서 정신질환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사실은 이제 외상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욥기 2장 5절 사단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몸을 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결국 인간은 육체가 어려워질 때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영, 가치관 이게 좋아도 셋째 육체가 힘들어지면 다시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뭐라냐면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 경험에는 그거는 그냥 남자 의사들이 만든 얘기 같아요. 왜냐면 그거 사실은 그 증거가 없어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증거 없습니다. 그러면 산후 우울증 왜 있냐? 남자들은 안 키워봐서 모르죠. 그냥 힘드니까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있는 거지. 무슨 호르몬이고 무슨 나발. 아무 소용 없는. 힘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영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말 실수하잖아요. 당신도 그냥 쉬어. 김지영이 그러죠. 내가 여기서 쉬는 줄 아냐? 그렇죠.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해서 되게 착하더라고. 나 쉬는 거 아니야. 애 보는 게 무슨 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응? 저희 여기 흰머리가 다르죠. 옆에 흰머리.
힘들면은 사람은 힘들면 그 전에 작은 충격도 증폭돼서 나타나게 되겠어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인간은 육체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부인을 잘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젊을 때 부인을 못 도와줬던 남편들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그러고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인이 지금 정신이 그래서 남편을 막 욕하는 거는 그때 안 도와줘서 힘들어서 그때 정신질환이 왔어. 계속 힘들어서. 자,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몸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원래 진정한 정신질환은 정신과 육체가 함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우울감과 우울증은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몸무게가 정말로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환이 따라올 때 그거는 병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병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이 관심이 없으면 이제 그건 대책 없는 집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서 제가 초반부터밖에 못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나 이제 치료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치료의 과정이 시작돼요. 자, 그 치료는 누구에 의하냐면 바로 친구들입니다. 정말 그를 잘 이해해준 친구들. 그를 잘 이해해준 친구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보면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어머니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가 보면은 욥이. 그래서 욥도 사실은 자기를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자식은 방금 다 죽었고 하니까 이제 정말 아무도 자기를 실은 욥이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 실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욥에게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결국 친구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정말 어려운 일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나를 도와줄 건 성도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도. 성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물론 가족이 도와주면 그거는 가장 좋죠. 최고죠. 욥은 없었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친구들이 왔는데 보통 많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좀 잘 모르면. 근데 결국 그래서 욥을 치료의 길로 이끈 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완전한 이제 그 우울증과 디프레션과 이제 아무에게도 왜 욥기 2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렇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죠? 욥이 정말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고 또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됐으니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근데 뭐예요?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정말 공감이 줬다네. 공감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정말 울어주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욥이 지금 이 정신
이제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정신질환이 일어날 때는 그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쌓여서 잠재의식을 나중에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의식의 길을 왜곡시켜서 결국 심리 이상을 통해서 정신 왜곡 질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세요. 내가 이러면은 정신병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정신병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면 왜 생기겠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정신병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생기겠어요? 아무도 안 생기죠. 원래 정신병은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나의 무의식이 결국 자아를 대체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이제 그 존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김지영에서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자기의 방어 기작이에요. 방어 기작. 살기 위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의식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이 이 의식의 자아를 대처해서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의식은 다 이제 나갔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뭐 분석하고 뭐하고 할 만한 의식이 없어요. 다 그냥 정신 나간 거.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막 울어주고 공감해줬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건데, 2장 14절. 밤낮 7일 동안. 밤낮 7일.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8일이었으면 친구들이 갔으려나? 9일이었으면 떠났으려나? 그러니까 7은 거의 완전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이 돌아올 때까지였다는 의미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 욥에 대한 사랑과 욥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진실한 정말 대우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신질환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뭐냐면 조중 판평의 중단이거든요. 조언, 충고, 판단, 평가.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정신이 약해서. 아니 너 이렇게 해봐 이러면 좋아. 너 지금 힘들지?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런 방법이 있대. 아무런 얘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정신질환을 강화시킵니다. 이미 정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이 욥기를 보면 이게 정말 이미 이 기원전 3,000년인지 5,000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신질환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이드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깨닫는 게 사실 욥기의 이 친구들의 자세예요. 친구들의 자세. 정말 그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 끝없이 그와 함께 해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7일 후에 드디어 욥이 말을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1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정신질환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신질환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걸리냐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의식이 내 의식의 자아를 대처해서
그러면 그 무의식은 뭐예요? 얘는 생각할 줄 모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처럼 막 귀신처럼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그거예요. 김지영도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야, 이거 귀신들이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축사해야 된다 이거. 귀신 쫓아내면 이거 정신 돌아오네. 완전한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나를 대처 안 하고 내 의식이 내 주인이 계속돼 있으면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자살률이 높은 거는 바로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결국 감정이 있어야 그 버퍼링이 돼서 무의식이 대처할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의식이 끝까지 붙들다가 결국 그 고통의 순간에서 무의식이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무의식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여러분이 아주 넓히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슨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군인을 막 정신 나갔다고 때려가지고 목사가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징역 뭐 어쩌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부정확히 알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한단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이제 이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와야지 우리가 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지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나간 거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내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즐거운 날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를 도울 때 이제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구나. 너 이제 괜찮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고통을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을 대면하기 시작. 머나먼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정리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야고보가 우리에게 왜 욥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했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정 얘기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 집은 참 좋겠다. 남편도 잘 믿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한번 목사님 가정 얘기 다 들어봤어요. 지옥과 유사하죠. 그 경험을 보면은 지옥과 유사하죠.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크거든요. 세상의 가치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충돌이 있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력이 딸려야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극복이 되지. 기력이 안 딸리면 이게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건 결국 내가 세상에 대한 힘과 정말 능력과 욕심이 남아있을수록
정말 나에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냥 사랑해서 믿었습니다. 그 고백.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많고 왜 그렇게 잘난 기독교인들이 많고 왜 그렇게 권력과 능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정말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욥과 같이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정말 시험을 찾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정말 그 욥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